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대목을 오늘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맨다고 오늘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 징조가 세상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주님 오실 날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 심판 때는 그 징조를 보고 안다고, 나타나는 징조를 보면 너희들이 밝히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알면서 어찌하여 그 징조를 모르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면 오늘 날씨 좋겠다 나쁘겠다 알잖아요. 그런 것은 알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섭리 이치를 보고도 이 마지막 때가 이 정말로 긴박한 이런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처체에 전쟁이 일어나고 처체에 기근이 생기고 처체에 지진이 발생하고 또 사랑이 식어가고 믿음이 식어가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그런 때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운 세상이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는 제목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멀지 않아 자기가 무적에게 지옥에 갇힐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 다 하여튼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외치는 이 경고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하고 예수님도 공격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만 틈주면 절대 견딜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조금만 틈을 주면 마귀는 금방 알아채려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혈기에 약한 사람은 혈기, 물질, 돈에 약한 사람은 돈, 이런 여러 가지, 음란에 약한 사람은 음란,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파고 들어가요. 조금만 등한히 하면 믿음에 서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파고 들어간다는 사실. 예수님도 공격을 했다니까요.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마귀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라 몹시 배가 고팠어요. 그때 시험을 하러 나온 이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을 명하여, 이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에게 대답을 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너가 뛰어내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너 발이 여기서 뛰어내려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한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꼭대기 위에서 내려 보라고 그렇게 시험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만일 엎드려서 내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고 그렇게 치셨어요. 물러가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썩 물러가라고 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을 볼 수. 이에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을 때 이길 수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 이걸 받을 때 나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까지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내게서 나온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애우고 심어서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면 내게서 능력이 나가게 돼 있어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게서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말씀이. 그래서 이 목사인 제가 아주 이제 성도들이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연말 연시에 계속 말씀드린 것이 그렇잖아요. 1년을 시작할 때 하루에 한 구절씩만 외우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틀에 한 구절이 되든지
하루에 한 구절씩을 외워서 마음밭에 심으면 1년이면 360, 한 379절이 마음속에 저장해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요, 사람이 변해버려요. 변해버려요.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외우고 듣고 읽고 외워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은 마귀? 뭐 어떤 것도 마귀는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 물질의 어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 고난, 시련, 핍박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시험 들게 하잖아요. 말씀이 뿌리 내려서 내게서 능력이 나가면 어떤 것도 접근을 할 수 아니까요. 뻔히 보이니까. 이게 뿌리가 안 내리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흔들려. 누가 뭔 말하면 이쪽에서 뭔 말하면 그냥 글로 쏠리고 또 저쪽에서 뭔 말하면 이리 쏠리고 다 그거 막 사람이 혼돈이 돼. 그러나 말씀이 뿌리 내려서 그러니까 저는 연말 연시 정초에 이 결단을 하고 말씀을 한 구절씩 외워서 묵상하고 깨닫고 외우기 무조건 외우기만 할 거 아니라 깨닫고 외워서 마음밭에 뿌리가 내리면 1년 후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는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진정으로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것이 나를 건들고 흔들고 잡아 유혹을 하고 어떤 것이 내게 와도 정말로 다 알아요. 훤히 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오직 예수님같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직 말씀 붙들고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친 것을 지금 예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온 인류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불행을 불행하게 만든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든 바로 장본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온통 우리를 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사망이 들어오게 하고 온전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유혹을 해가지고 따먹고 거기서부터 인간은 병들게 되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넘어지게 됐어요. 마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조상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가 이렇게 마귀 시험에 넘어갔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는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고야 말았다는 사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은 그 혼자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태어난 그 후손들 모두가 다 그를 조상이니까요. 그 후손들 모두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을 얻게 되고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교회 다니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마귀로 인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마귀까지도 다 진멸이 되고 이 세상에 온전히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마귀로부터 오는 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마귀는 이제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두루 찾아 헤맨다고,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냥 두지 않아요. 결단코 그럭저럭 교회나 다니고 그럭저럭 믿음 생활이나 하고 내 가정, 내 가족들을, 내 친척들만 어떻게 해서 천국 가면 되겠지. 이런 신앙으로는 결단코 이길 수 없다. 교회가 넘어져요. 뭐 목사들도 다 넘어집니다. 넘어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뭐 별다릅니까? 목사도 나중에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교만에 빠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면 넘어진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두루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닌다고 하는 사실. 이 마귀의 도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 발악하는 마귀를 지옥에 무적에게 가두시기까지는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에 왜?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이 세상 끝장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마귀 종으로 잡아가려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최후의 발악을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가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겸손히 행할 때,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마귀에게 넘어진 것은요, 교만이 들어오면 마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겸손히 행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깨어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넷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마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5만 가지를 다 주셨어요.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넘치는 축복을 다 모든 것 다 단 한 가지 선악과 내가 그 많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먹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간교한 뱀이 하에게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너가 이 과일을,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꼬였어요. 그 교만한 마음을 준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같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 아담과 하가, 교만한 마음을 품은 이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는 행위를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런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바른 말이 들리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자기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간교한 말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게 되면 이렇게 사탄 마귀의 말에 넘어가 버려요. 그냥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피조물임을 망각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 나는 어차피 주님으로부터 나를 지음받은 내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지음받은 존재, 만들어진 존재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 고개 쳐들 이유가 없어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지음받은 존재가 어떻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장 루시퍼였어요. 천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루시퍼였는데 그는 매우 아름답고 능력과 지혜가 아주 탁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귀도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수하에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동등한 데 나를 올려놓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야 말겠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품고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어다 봐요. 그래서 영모를 꾀합니다. 영모를 꾀하다가 결국 그 천상에서 내어 쫓기고야 말았다는 이 마귀가 이제 쫓겨났어요. 천상에서.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대적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공격 목표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범죄케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을 넣어주는데 성공을 했어요. 교만을 심었어요. 그래서 결국 범죄한 죄인으로 낙원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마귀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교만을 넣어서 결국은 인간을 실패하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누구나 교만을 하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교만을 하면 나도 모르던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야 만다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내게 생기면 자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사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데요. 처음에 사울은
참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하고 또 백성들이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얼마나 너무나 항송해서 숨기까지 했어. 나는 너무 항송하고 해서 왕 자격이 없다고 숨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겸손한 사울을 선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을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초심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선민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만은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게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점점 내게서 멀어져. 이론상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머리는 안 돼. 교만이 내게 들어오면 이것 좀 해도 되겠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안 보고 계시. 겸손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두려워요.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하면 먼저 두려움이 앞선다고.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여기까지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교회에 오면은 믿는 척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다 보고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는 막 살아버려요. 이거 교만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쫙 구마리 장천에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시고 여기는 아무도 안 보고. 그러니까 막 살아버리고 못된 짓 골라서 다 해버려요. 이것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계세요. 설거지할 때도 계세요. 길을 걸어갈 때도 계신다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이겨요. 죄 이겨. 혹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 있어요. 나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번 할 것 2번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죄를 이기게, 그것이 이제 체질화가 되는, 그것이 내게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뿌리내려서 내게 능력이 나가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렇게 교만이 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울을 버리고 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세요. 그것이 2대 왕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1대 왕이었고 다윗이 2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살펴야 되고 늘 점검해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어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내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신앙생활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신앙생활은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지금 내 마음속은 어떤 상태인지 이걸 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교만이 들어온 것은 내가 지금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다는 증거예요. 내게 슬그머니 내게서 교만이 나오는 것은 네가 은근히 지금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남보다 능력이 내게서 있고 남보다 얼등한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있는 건 참으로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사울왕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시험을 이기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염려와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 시험을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가시밭에 비유를 했어요. 가시떨기에 뿌리가 박혀있는 가시밭길에 그 마음 상태가 가시밭,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말씀이 자라서 결실을 맺지도 못할, 그래서 가시밭길에 비유를 했습니다. 가시밭 주일 성수를 잘 하고 힘써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야 마는 것은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에 사로잡힌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람. 네가 무엇을 먹고 살까?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 주일 하루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벌 건데 그렇게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 염려에 사로잡히면 가갑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그렇게 잘 알아요. 이것이 주일날 일을 해야 돈을 얼마 벌 것인데 이런 유혹에 사로잡힌 줄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물질 문제로 우리를 시험들게 합니다. 그렇지, 일을 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도록 물질 갖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려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걸 뛰어넘어야,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왜요? 마귀보다도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고, 이거 이론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을 때 결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의 사정을 예면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너가 그 믿음대로 한번 지켜봐라. 믿음대로 승리하기만 해봐라. 결단코 너를 내가 버리지 않고 너를 예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젖을 먹이는 여인이 그 어린 자식을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서 젖 먹는 자식을, 엄마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어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내일 일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 같아요. 한 달 후, 1년 후에 염려를 끌어다가 땡겨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데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염려 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틀림없이 사탄 마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염려 근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그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틀림없이 마귀는 그때 공격을 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베드로의 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깨어 기도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란 말은 그것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귀는 산책을 하듯이 한가롭게 다니지 않습니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지금 삼키려고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귀는 지금 발악을 하고 다니는데 누구를 찾아서 다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려 생각하는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요. 그들은 이미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저들은 묶어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 종 노릇을 하지 않다.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된 상태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혈안이 되어서 노리고 있는 대상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성도를 지금 노리고 있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 성도들을 삼키려고 쓰러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노리고 있다는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 마귀는 한번 볼 수가 없을까? 이런 이상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렇지. 술집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취해서 정말 못된 짓 하고 술 취한 사람 술집에 가면 마귀가 막 득실거리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마귀 하나가 쫙 구석진 곳에서 꾹꾹꾹 졸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하다 싶어서 그 졸고 있는 마귀를 깨워서 왜 이렇게 졸고 있느냐, 다른 마귀들은 다 어디를 갔느냐고 물었어요. 졸고 있는 이유는 여기 모여있는 이것들은 전부 내 종으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힘쓸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졸고 있고, 다른 마귀들은 다 교회로 갔다고,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교회로 갔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공격의 목표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한 사람들을 지금 공격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마귀 목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만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 조금만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알아챘는지 마귀는 금방 공격을 해버려요. 조금만 여유를 틈을 주면 마귀 딱 그 틈새 파고들어요. 그래서 나를 진 이겨버린 자, 거기에 쾌락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 흡수되게 하고, 거기에 만족을, 그러다 보면 나는 언제 내가 믿는 사람들이 그걸, 마귀는 뱀같이 강경하고 끈질깁니다. 한두 번, 여러 번 시험해보고 떠나가는 안 될 것 같으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뱀같이 강경하고 끈질기다는 사실. 여러 번 시험해보고 그냥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마귀의 시험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걸 신신당부하셨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남긴 그 말씀이, 당부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너희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고는 마귀를 물리칠 장사가 없어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오직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네 번째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이길 때, 마귀를 대적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영적 무장. 성도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니까 나 그냥 믿고 그럭저럭, 이거의 성도가 영적 무장을 해야 돼. 학생은 배우려는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회사에는 회사 규칙을 지켜야 되고, 성도는 영적인 무장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유혹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요,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그러면 젖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갖고는 날마다 마귀의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어요. 어린 신앙, 젖먹는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서라는 것이,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이,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이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이 영적 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부터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진정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안 있는 세상에 분명히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왔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자기들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금방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를 그냥 두지 않아요. 뭐 누구든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마음을, 물질의 마음 뺏기고 세상에 조금만 마음 뺏기면 뭐 목사도 금방 넘어지게 돼 있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넘어져요.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요. 오늘 주시는 이 마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고, 둘째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고, 셋째는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넷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 이 네 가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생활에 적용을 시켜서 날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서 영적인 승리를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